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무는 관상수가 아니라 유실수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과실로 또는 그 과즙으로 음료수를 만듭니다. 포도주가 포도 열매에서 나옵니다. 무화과 열매는 식욕이나 약용으로 사용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즐겨 먹던 과일입니다. 감람나무는 약용과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이든지 과실을 맺으려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고 줄기나 잎은 햇빛을 받아서 왕성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또한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실수에게는 열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되었던 포도나무가 되었던 감람나무가 되었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나무를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비유입니까?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비유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항상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무였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신 복 때문에 번성하는 포도원이 되고 포도나무가 산을 가리고 강과 바다에 이를 만큼 무성해졌습니다. 이를 호세아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사용된 무성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낱말의 뜻이 무성한이란 뜻 외에도 속이 비어있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합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무성하기는 무성하지만 실속이 없는 무성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에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특별히 그 단어를 선택한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1절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잘 되고 있는데, 포도원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것이 헛된 것에 사용하기 때문에 실속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그 포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이방신의 제단을 쌓는 데 사용하고 우상을 호화롭게 장식하는 데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을 위하여 돈을 쓰고 우상을 치장하는 데에 헛된 낭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말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번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낭비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농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업과 직업, 우리의 학업, 가정과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 믿음이 아니면 불신앙인 것처럼 감사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의 제사가 있어야 하고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도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2절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할 때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 안에는 속인다, 기만하다, 사기를 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우정을 나누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사업을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어디서든지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곧 상대방을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사기치는 마음을 가지고 기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독을 품고,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욕을 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옳지 않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출발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모세의 당부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사람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에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옛적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정복을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땅이 누구에게부터 온 것인지, 이 축복의 소산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하고 난 다음, 축복을 받고 난 다음 이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너무 쉽게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레 앞에 굴복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호세아의 책망의 소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죄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은 것, 이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받을 벌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쳐서 깨뜨리신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라프입니다. 아라프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목을 꺾을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자들은 마치 백정이 짐승의 목을 가차없이 꺾어버리듯이 목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고 다시는 우상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로 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회색 분자, 신앙의 기회주의자는 설 곳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문호 솔제니친이 소련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예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난 다음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 100명이 모여서 소비에트가 해체된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는 과학자, 공산당 지도자, 군사 전문가, 정치가, 교육가, 경제인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왜 소비에트가 이렇게 해체가 되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내란이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당시 소련은 건드리는 나라가 없었고 내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 초인류 군사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스스로 내부의 모순으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소비에트는 왜 무너진 것입니까? 그 원인은 하나뿐입니다. 조상들이 1000년 동안 잘 믿어온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 100명이 모여서 3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련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매이고 부정부패로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조차 다 파괴되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무신론적 유물론은 인간조차도 하잘것없는 물질로 취급합니다. 소모품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국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남쪽보다는 북쪽의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공산 정권이 들어온 이후 그곳은 김일성 교회 본산이 되었고 기독교는 처참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구소련이 사라지듯이 동구권이 무너지듯이 자기 모순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거주할 당시에 동유럽의 수많은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알바니아도 1945년부터 엠베르 호자라고 하는 공산당 일당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국민의 시위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1997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루마니아도 1946년 공산 독재 정권이 들어섰는데 1989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군부가 돌아서면서 하룻밤 사이에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루마니아는 그 이듬해인 1990년 민주화가 시작되었고 7년이 지난 1996년 완전한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처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과 일본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웹툰으로 그림 만화로 만들어진 책인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 2달 만에 무려 116만 부가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라. 70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계산했을 때의 통계입니다. 아시아에 59명이 살고, 아프리카에 17명이 살고, 유럽에 10명이 살고, 남아메리카에 9명이 살고, 북아메리카에 5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로는 100명 중에 남자가 51명이고 여자가 49명입니다. 100명 중에 30명이 어린아이들이고 70명이 어른입니다. 그 70명 어른 중에 7명은 노인입니다. 또 100명 중에 70명은 유색인종이고 30명은 백인입니다. 종교는 33명이 기독교인, 19명이 이슬람교, 13명이 힌두교, 6명이 불교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100명 중에 대졸자는 1명이고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2명이고 문맹자가 14명입니다. 100명 중에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20명이고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1명이고 체포나 고문을 겁내고 있는 사람이 42명이고 전쟁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20명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 70억 명을 100분율로 나누게 되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통계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문맹에 속합니까? 영양실조에 속합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입니까? 가지지 못한 자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느낌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왠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고 다른 사람보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켜서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들에 비교한다면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특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 지식과 지혜, 모든 재능과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안에는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축복들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그 축복의 소산들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선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된 종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성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소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